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새해 첫날 첫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 버킷리스트입니다. 2007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이 버킷리스트는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될 것을 진단받은 이후에 자신이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적었던 종이를 다시 꺼내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장엄한 광경을 보기,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하기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나씩 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바로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도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씩 적어가면서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에게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80세죠. 80살이라면 정말 지금의 나이에도 굉장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뿐입니다.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전혀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모래가 많은 그런 땅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단순히 모래가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막뿐만 아니라 전혀 물과 그냥 풀 같은 것이 많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돌이 많은 척박한 땅들을 바로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산처럼 굉장히 풀과 나무가 어우러지고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크고 많은 돌들이 있는 그런 산이었고, 풀과 나무는 정말로 눈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산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세의 옛 과거를 들여다보니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그 당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전혀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던 그 모세는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정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살인을 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던 그의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쫄딱 망한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또 다른 40년의 인생은 그를 너무나 볼품없는 양치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치기라는 직업이 볼품없다는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 직업이 귀천이 있다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 그의 모세라는 한 인생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볼품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는 정말 화려한 스펙에 정말 남부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는 전혀 가진 것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80세가 된 모세를 이 볼품없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볼품없고, 세상적인 스펙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 내놓을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를 스펙으로가 아닌 스토리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르게 본다. 내가 너를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볼 거야. 내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줄 거야. 내가 세상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줄 거야. 내가 세상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시각 가운데 갇혀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차게 2017년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볼품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처럼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딱 두 분만 아멘 하셨고 딱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오늘 당장 두 분 부르셨습니다. 집사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자훈련 책을 제가 저희 교회의 마지막 제자훈련의 끝판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이 과정을 예전에도 하면서 참 가르치는 사람도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 한 가지,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도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살인자여, 그저 80세의 점점 나이 먹어 늙어가고 있는 양치기에 불과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서 위대한 일에 쓰고자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나이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신의 소유도 아니에요. 장인의 소유였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 땅에서 자기의 소유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이방인에 불과한 80세 늙은 모세에게 1, 2년도 아닌 무려 40년 동안 양떼를 지켜오며 양떼를 쳤다는 것,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10년 동안 꾸준히 그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죠. 프로페셔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양치기는 하루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쳐야 하는 것이 양을 돌보는 것이고 양치기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같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반복해서 양을 치워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 이 양떼가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 건데 어떻게 이거를 40년 동안 꾸준하게 칠 수 있었을까요?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는 80세가 됐으니 노년의 나이에 양떼를 친다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는 게으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목자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른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실 때는 내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어제 한 젊은이가 이제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 두렵니? 두렵대요.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죽어라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그 선택이 네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잘 경영해서 배를 남기느냐, 그 차이였죠. 그런데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던 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파서 간추 얻었던 종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게으른 종은요,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 늘 성실하게 일했던 이 모세는 120세까지 또다시 40년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일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모세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진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너무나 혈기왕성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왕의 또 다른 왕자보다도 모세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종혁이, 준혁이 작년 여름에 수련회 갔을 때 모세 이야기 저한테 들었죠? 아마 다 알 거예요. 왜 죽였는지, 그쵸? 이렇게 수련회의 힘이 위대합니다. 기억이 나는 거 봐요. 올 겨울 수련회도 같이 갑시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됐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만난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며 일을 하며 그저 지냈습니다.
태어나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궁에서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마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뭘 하겠어? 에이, 여기서 이제 그만두자고 그냥 이러고 있자. 현실에 그저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양치기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양치기로 끝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저 이렇게 양을 치면서 장인과 함께,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한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그저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제 이집트는 잊어버리자, 히브리 민족도 잊어버리자 했을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주일 점심 이제 오늘 파틀럭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기 위해서, 간식도 사기 위해서 롯데마트를 갔어요. 그랬더니 롯데마트 계산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기다려봤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사나고 쓱 봤더니요, 다 술이에요. 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술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진짜 어떤 사람은 짝으로 사가지고 가요. 술도 짝이고요, 맥주도 짝이고요, 소주도 짝이에요. 말아먹기 위함이겠죠. 역시 밥은 굴에 말아먹는 게 맛있고요, 술도 말아먹는 게 맛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따로 마셔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말아먹으면 그렇게 맛있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창이야, 이따 알려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왜 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 내용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을 살까? 2016년이 있기 위함이구나. 떠나가는 이제 얼마 있으면 끝이 나는 2010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7년 맞아보자. 새로운 마음이 되나요? 속쓰린 마음만 있지? 그 새로운 마음이 되겠어요? 새로 안 됩니다. 장 청소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다 잊기 위해서 술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으려고 하죠. 아마 모세도 자신의 인생을 아마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40년의 화려했던 인생을 잊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 40년 화려했던 인생의 마지막이었던 사람을 죽였던 것도 잊고 싶을 거예요. 더 이상 자신과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아마 하나님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를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무려 80세의 나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떨기나무는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었죠. 그의 인생이 불타서 없어지는, 사라지고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모세야, 너의 인생도 80세에 끝이 난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줄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도 떨기나무처럼 활활 타오르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십니다. 이 인생의 처음과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내가 종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해본다면 내가 내 신발을 벗어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모세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모세는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야만 했습니다. 내 목숨,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와 주신다면 내가 고달플 거 하나님이 고달파 주시고 내가 힘들 거 하나님이 힘들어 해 주신다면 조금 우리는 낫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별로 안 닮았네요. 연습했는데 나름 여러분 정말 살림살이 나아지시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만 합니다. 내 인생 내가 힘들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더군요. 명진아, 신발 몇 개냐? 신발이 너무 많아요. 구두도 있지요, 운동화도 있지요, 슬리퍼도 있지요. 너무 많아요. 신발 벗으면 또 다른 신발 신어요. 구두가 다 떨어졌어요? 벗었어요. 하나님 벗으라니까 벗었는데 운동화를 신었어요. 하나님 벗으라고 운동화 벗었어요. 슬리퍼 신으면 돼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면 벗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신발을 신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신발은 여러분 한 켤레가 몇 짝입니까? 두 짝입니다. 신발을 벗겠다고 다 벗었는데 한 짝만 벗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벗으려면 다 벗으세요. 신발을 다 벗으세요. 한 짝만 벗고 하나님 저 벗었어요 하고 벗은 척 하지 말고 벗은 채 하면서 하나님 저 신발 벗었는데요. 슬쩍 신발 신고 있는 쪽은 뒤로 살짝 빼고 신발 벗은 쪽만 하나님께 쓱 내밀고 하나님 저 벗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놨어요. 하지 마시고 신발 두 짝을 다 벗어 던지시고 맨발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길에 가시밭길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이 팔뚝에 근육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팔뚝에 안겨보세요. 그렇게 가면 내 발이 전혀 따갑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셨고 자신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완전히 벗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16년을 보내면서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신발을 벗는 행위처럼 여러분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처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미련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